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에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집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게 주일과 수요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드시 100%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만화 언약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만화 언약교회 말씀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오고 갈등과 염려가 오면요,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다시 주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방인과 많은 족속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문제를 당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문제 당했죠. 근데 사울이 그 3일 동안 눈이 멀었으니까 당연히 들리는 것밖에 집중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주셔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십니다. 사울의 비전은 예수 믿는 자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 비전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울이 아무것도 못할 시간표를 주시고 사울의 비전과 사울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 맞다면요,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시간, 나와 상관없이 계속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 시간이 와요. 왜 오느냐? 내 비전으로는 세계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론 절대로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 문제가 아니라 집중할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사울을 바울로 바꾼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가 집중했어요. 근데 다른 집중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장?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서 들었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 그러고 해를 끼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결박하러 왔다고 하더이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른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아나니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어렵게 일을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문제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왜죠? 진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를 쓰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세계복음할 시간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요셉의 시간표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문제를 당한 게 아니었죠. 내가 누군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정체성. 거기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구나. 어쩌면 똑똑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정체성에 대한 집중.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집중을 또 허락하셨습니까? 사명에 대한 집중.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아,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에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문제가 온 그 시간표가 요셉에게는요, 최고의 집중의 시간표였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 언약의 여정의 시작.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봐왔던 예전에 언약의 여정이라는 뮤지컬을 이제 우리가 체험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게 고난과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더 집중할 시간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증거할 시간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미래 걱정 안 했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손해를 보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종리가 돼서.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로 우리 교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응답을 받을 자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를 하러 모이신 게 아니라 전도하러 모이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이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못하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주인을 바꾸고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정말 주인 바꾸시는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뭡니까?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 문제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어요.
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각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각인으로 바뀝니까? 성령 내주라는 각인으로 바뀝니다. 함께 하심. 복음으로 집중할 때 성령 내주가 각인됩니다. 정말 성령 내주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근데 왜 앞에 게 안 됩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안 되잖아요. 아직도 내 생각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뭔가 섭섭하고 뭔가 안타깝고 뭔가 빨리 됐으면 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내주가 각인되지 않는 자에게 나오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각인되도록 매주마다 매일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될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내주.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확실하게 믿잖아요. 돈 내주. 자식이 내 집안에 있으면 믿지 않습니까? 자식 내주. 근데 왜 성령 내주가 안 믿어지시겠습니까? 오히려 귀신 내주는 너무 잘 믿더라고요. 귀신이 내주하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횡단보도 걷는데 반대쪽에서 한 사람 막 뛰어오더니 남자가 갑자기 남자가 자기 몸속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귀신이죠. 근데 여자분이 그 들어옴을 느꼈던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 한국에 있는 예원교회 분이세요. 다락방 잘하시는 분. 확실하게 구원의 길 하시고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있으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근데 그날 이후 이분이요 집 밖에를 못 나가요.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걸 확실히 느꼈대요. 그러고 있으니까 사역자가 오셨어요. 도대체 뭐하고 있냐 너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지금. 전사님 제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확실하게 내 몸속으로 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귀신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답답해갖고 그래 네 몸속에 귀신 돌아다니는 거 느끼느냐? 느낀대요. 얼마나 느끼냐? 24시간 느낀대요. 24시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못 느끼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체험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귀신 한 마리 들어왔다고 벌벌 떠느냐?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24시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체험하고 응답받으면요. 귀신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100만 마리가 들어와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닙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귀신이 들어오든 문제가 들어오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뭐가 문제냐? 귀신이 들어와서 아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맞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내주 체험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각인시키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 그 성령의 내주가 체험될 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 시간표로 이끌고 가세요. 성령의 내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바꾸고 계시니까 보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귀신이 수천 마리 와도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왔다 나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자식, 여러분의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안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거를 각인시킨 겁니다. 채색원. 너는 다른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채색옷의 각인을 딱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써있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이걸 계속해서 누린 겁니다. 문제는 성령의 내주를 체험할 시간표. 갈등은 복음을 각인하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표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중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뿌리가 바뀝니다. 우리의 뿌리는요, 대부분 문제 뿌리입니다. 문제. 상처 뿌리예요. 그 뿌리가 뭘로 바뀐다고요? 성령의 인도라는 뿌리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인도하세요,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문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붙잡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하시는 그분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인도할 테니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령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정말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장사가 안 됩니다. 고기가 안 잡혔죠. 안 잡히니까 끝까지 가니까 마지막에 한 짓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금방 물고기 잡히게 하지 끝까지 가게 하십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의 뿌리가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왜 문제 오죠? 왜 계속 한계를 주십니까? 왜 그 말을 듣게 하십니까? 뿌리를 바꾸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뿌리를 바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 인도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뿌리를 바꿀 시간표. 염려의 뿌리, 불신앙의 뿌리를 바꿀 그 시간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각인, 내 잘못된 뿌리, 이 시간에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중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때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어떻게 바뀔까요? 성령 충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내 판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걱정해요. 그래서 늘 걱정 속에 충만하게 지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바뀔 문제가 아닌데 계속 염려해요. 다른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말씀도 듣고 언약도 붙잡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문제를 주셔서 집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직 말씀으로 결론날 제자 달라고 기도하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경제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경제. 나은 사람이 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돕고 섬길 만한 경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요가 누렸던 그 축복. 온 교회 식주인 축복을 우리 모든 교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바꾸세요. 기도를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는 시대적인 세계봉합의 축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하늘 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의 체질이 기도 체질로 바뀌니까요. 기도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그 밑에 보시면요. 섬기던 모든 족장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섬기겠다고 거기서 맹세합니다. 당신은 마음껏 앞서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되리라고. 어떤 큰 교회가 되기 전에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다 바꾸셔서 진짜 세계봉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숨기지 않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응답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속에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계시록 8장 4절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사단이 결박되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나와 내 후대가 대대로 누리게 됩니다. 뭐에 집중하라고요? 신자 일과의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7가지 축복, 7가지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축복을 주셨지만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우리를 바꾸고 계세요. 본론 2번째입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바뀝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바뀝니다. 집중이 안 될 때는요.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뀝니다. 갈수록 악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때를 말합니다. 각인 뿌리질이 안 바뀔 때. 반드시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것에 민감해집니다. 창세기 11장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각인 뿌리지 바뀌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으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집중이 안 될 때는 흉년이 오니까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고 똑같이 안에 팔아먹고 어쩜 똑같이 그렇게 하는지요. 집중이 떨어지니까. 말씀 하나 놓쳤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 가다 말고 세겜성 앞에다가 땅을 삽니다. 그만큼 말씀에 집중과 안 하는 것과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2명의 얘기가 나오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일을 하던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마리아. 2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마르다가 불평하고. 근데 예수님의 말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좋은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나쁜 편이죠. 무슨 말이죠? 빼앗긴단 말입니다. 집중하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요,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축복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죠. 갈수록 힘을 얻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들을 땐 잠시 마음이 낙담이 돼도 금방 회복이 돼요. 괜찮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참 행복, 참 평안, 괜찮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빼앗깁니다. 내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예배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집중을 빼앗겨서 그래요. 분주합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예배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이 깨진 겁니다. 사단이 이걸 노리고 있죠. 집중이 안 되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관계 문제가 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문제를 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눈치를 봅니다. 사람 눈치를 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눈치를 봐요. 그 눈치 보는 게 나쁘냐? 나쁜 자 나쁘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야곱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하는가, 그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살핍니다. 왜죠? 그 외삼촌이 내 목을 딱 잡고 있는 걸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외삼촌하고 관계 틀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 눈치 그럼 보지 말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가장 지혜롭게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계속 말씀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는요, 너무 내 중심이에요. 내가 눈치 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제 탓이다. 근데 이것이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그 문제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실수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세계복음이라는 결론을 두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요셉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언약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였거든요. 수천 명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속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바뀝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모든 사람의 갈등, 인간관계가 전부 나를 바꾸는 갱신의 발판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조차도 못 받아들일 만큼 약해져 있구나. 내가 그럼 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가 깨달아져요. 내가 힘이 있으면 무슨 잘못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도 못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날마다 바꾸십니다. 뭘 통해서요? 사람 문제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보니까 내가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가장 죄인이요, 내가 가장 복음 필요한 자요.
내가 오늘도 말씀이 아니면 한 사람도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바울이 한 겁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반드시 세 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올 문제고, 필요하니까 주신 문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왔던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당연하게 오셨다가 가신 거고,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지금도 역사하신 점이 있습니다. 문제로 보이던 환경도 바뀝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돈이 없는 집이 아닙니다. 말썽 많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직장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그 눈이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의 집은 재앙의 집입니다. 문제 많은 집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으로 요셉은 보인 겁니다. 요셉이 달라지니까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내 마음 영적 상태부터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꾸어요. 이걸. 안 바꿔지는 내가 말씀에 집중하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절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절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내가 용서합니다. 내 상태가 달라지니까요. 내 각인뿌리 달라지니까요. 이삭 보세요. 100배 응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받았던 응답. 르호보스의 응답. 그 땅에 농사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00배가 결론이 아니라 100배가 시작이라고요. 100배가 시작.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그 경제가 아니라 그 경제를 씨앗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벌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에 없던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에 없던 응답입니다. 늘 쫓기던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무도 안 쫓아와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면의 고을들을 두렵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돈도 하나님 손에 있고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돈과 사람을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주실 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 붙이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밖에. 정말 유일합니다. 복음만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복음과 말씀으로 매일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고 우리가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만의 언약궤 주신 은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나 못 와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옵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이게 여기서 쫙 발판이 깔리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증인의 삶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창세기 40장 9절에 바로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고생 많이 했어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요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요 말. 바로왕 당신은 나보다 고생 덜 했지만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증거를 주신다면
다민족을 살릴 그 자리에 남미의 정말 중요한 분들 앞에 제가 서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를 세우고 말로만 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적인 세계복음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를 통해서 끝까지 이어지길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밤에 정말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집중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왜 잘 안 됩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왜 잘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창세 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원동 공허, 나의 흑암, 나의 공허, 나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집중하고 계속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발견이 되고 떠나갑니다.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빛으로 역사하셔서 진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세계복음화 이룰 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흑암 혼동호가 떠나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배경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 영적 배경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불신앙의 배경이 판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오직 말씀만 증거되고 말씀만 포럼하고 오직 말씀 안에 심었도록 우리가 이 밤에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오래된 문제를 여러분이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오래된 문제 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죠 나. 내 응답.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목적은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꾸세요. 기도 제목을. 모든 걸 세계복음화로 바꾸세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복음화 인생으로 바꾸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제자를 붙여달라고 이 교회 하나님 보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화화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이죠. 문화화된 문제, 반복되는 생각, 반복되는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하는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 된다. 똑같네. 이렇게 말씀 집중해도 안 되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간.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왜 금을 주셨습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직분, 배경,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이 밤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내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분명히 붙잡고 계세요. 안 붙잡고 계시면 말씀이 안 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를 붙잡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진짜 기도함으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역사적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각인뿌리 재질이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바뀌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